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한 주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870쪽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이 새벽 시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편 9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황도 알 수 없고요. 네, 누가 지은 시인지도 알 수가 없는 시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존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이 시를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 12절에 보시면은 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데요. 왜 시인이 이렇게 이 시편 말씀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건 2절과 3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왜 그 사탄이 했던 말이 틀렸는지 이 말씀 전체를 보시면 그것 또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 사탄이 했던 말도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왜 그 말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시인은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길 바라고 있는 거죠. 전염병은 뭐 알 것 같아요. 뭐 전염병으로부터 건진 받는 거 너무나 필요하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 전염병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냥 사냥꾼도 아니고 또 새 사냥꾼입니다. 새 사냥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퀴시입니다. 야퀴시. 덫을 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는 함정에 빠뜨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덫을 놓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사람이 새 사냥꾼입니다. 시인은 시편 91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자신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나자들은 화살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전염병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인이 너무 당당하죠. 용감해 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데 7절에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걸까요? 전염병과 그리고 사람들의 위험인 거죠. 자, 우리가 어제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묻지마 살인, 그런 칼부림,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인이 자신의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전염병이 자신을 피해 갈 거고 칼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절에서 한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건데요,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14절과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시인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처럼 12절에 그냥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걸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게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만 이렇게 믿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었다는 굉장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답이 14절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시인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답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지존자가 나의 거처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막연한 긍정의 힘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성을 찾아야죠. 오히려 하나님 피난처로, 자기가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용한 거고 거처로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히브리 말이 뭘까요? 아가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고대 그리스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보통 사랑을 헤세드라고 씁니다. 물론 자비란 뜻이 있기도 한데, 근데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일까요? 그러면 안 여쭤봤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하스와크입니다. 하스와크. 달라붙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결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신 아주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드리신 마지막 기도이고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시편 91편의 하나님 사랑은, 그 시편이 했다던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그래도 왜 사랑이 하나됨이냐? 그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교회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은 부부의 하나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했던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늘 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랑,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만 돼도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날을 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호람대오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이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다윗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편으로 기도했죠. 네, 그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단 하나였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이 기도 누가 또 드렸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그 말씀, 왜 하신 것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셨던 겁니다. 영원한 삼위일체이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고 영원한 하나됨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가리신 거니까요. 이 고통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의 갈망이 사랑이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꾸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와 하나가 되고 싶으면 교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도님들 자꾸 만나고 싶으면, 성도님들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싶으면 성도님들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은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기억합니다. 어제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은 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찬양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바로 그 찬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 안 나올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자꾸 만나고 싶고 성도들 더 자꾸 만나고 싶고 교회에 더 자꾸 가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다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유학교회 여름 행사 한 번 더 남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